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나이키 모자로 이제 예. 우리 양자매님 오랜만입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같이 볼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 짧은 말씀이죠. 그러나 뒤가 깁니다. 뒤에 성경 구절이 다른 게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짧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종회정신 강론 19번째 시간이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과 종회정신 작은 소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제목 한번 메시아의 같이 제목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시아의 성령 강림. 네. 뒤에 성경 구절이 길다는 거지 오늘 설교가 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난번에 한 30몇 분을 해보니까 너무나 쾌적하고 좋았어요. 예, 저도 좋고 모두가 다 좋다는 그 기류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앞으로도 40분을 넘지 않는 방향으로 해보려고 제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복습을 또 해봐야겠죠. 지난주에 성령에 대한 관점 이제 시작이 됐어요. God Save the King이라고 해서 영국의 찰스 3세 기름 부음 받은 것과 또 때마침 딱 주제가 맞아 떨어져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고 그랬는데 성령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논점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이거는 중요한 문장들이니까 하나하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성령 이해를 위한 논점 중에 첫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다음 시간에 제가 아마 할 것 같은데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도 기독교 분파들 중에서의 해석들이 다 다릅니다. 예, 아주 미세하게 아니 어떨 땐 되게 제법 거대하게 관점들이 좀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는 것도 모든 걸 다 포괄할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일 거고 아마 저라는 사람을 통과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한계점이 있고 또 제가 사역한 이후에 한 30년 뒤에 또 다른 사역자들은 또 더 깊은 내용들을 아마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3년이라는 현 시점에서는 나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그걸 좀 종합적으로 이해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논점이 있었습니다. 물음표까지만 읽어주시면 돼요. 시작. 오순절에 성령은 공식적으로 강림했고요. 근데 그 이후에 각 교회들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사람이죠.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요. 우리는 이거를 성령 세례라고 흔히들 말하고 있는데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도 아주 다른 관점들을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차이가 나는 게 어느 한 입장은 성령 세례는 중생, 다시 태어나다, 중생, 리버스의 의미죠. 다시 태어나다의 의미로서의 성령 세례를 말하고 또 다른 어느 한 부류에서는 그건 권능의 임함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그게 성령 세례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것조차도 제가 균형 잡히게 또 한번 잘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또 논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논점으로 우리가 성령을 이해할 때 그래도 이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참 균형 잡히고 좋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령에 임하고 오순절 사건, 교회에 임하는 성령 세례를 배운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 트리니티라고 그러죠. 성삼위 하나님의 제3위격의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교리라고 하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논리적인 체계를 교리라고 할 텐데
그 교리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보통 살펴요. 특히 하나님에 관련돼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누구이신가를 가리켜서 우리는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존재. 네,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는 한 단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사역. 그래서 성부의 존재와 사역을 배워야 하고, 또한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도 배워야 하며, 성령 하나님, 제3위격이신 성령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지금 종의 정신 강론 시리즈에서는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까지는 그렇게 다루기가 어렵고요. 성령이 하신 사역, 그러나 약간의 존재, 이렇게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자세한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거는 훗날에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시간대에 다루면은 딱 맞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배웠던 것이 성령과 메시아 즉위 단계의 이 표를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레전드가 도대체 무엇인가? 남성 모둠 모임 때는요, 레전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논의가 굉장히 있었어요. 왜냐? 지금 한국에서 레전드, 아니 전 세계적으로 레전드라고 표현을 하면은 메시, 호날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쓰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레전드가 한 어떤 인물 이런 의미로 보통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레전드는 원래 그냥 과거로부터 내려오던 전설이죠, 전설. 어떤 전설 이야기 에피소드를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이미 이 전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림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가난한 자들, 눈먼 자들, 이런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레전드가 이미 있었고, 그 레전드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필 즉위식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불리웠던, 메시아라고 불리웠던 예수라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떠한 즉위식을 치렀고, 즉위식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그 레전드가 어떻게 실현이 되었는가를 또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오순절,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면서 이 예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로 이임되었다? 누구에게로 이임되었다? 네, 제자들에게, 교회, 다른 말로 제자들, 교회들에게 이임되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이 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의점들과 그 다음에 이 진행 순서 다시 한번 보시고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떤 순서로 이것을 강론을 하게 될 것이냐면, 바로 이런 순서로 강론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에 메시아에게 임한 성령 강림, 즉 요단강에서의 세례받을 때에 임했던 즉위식 장면이죠. 그리고 이것이 설명이 된 이후에 아마 그 다음 주쯤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부족하면 좀 더 보충을 하고요. 그래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또 어떠한 것인지 또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마다 임하는, 그리고 지금 종회교회도 교회잖아요. 세월이 2000년이 흘렀잖아요. 교회가 세워진 지 벌써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2000년의 세월 동안 성령의 세례는 계속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지속적으로 일어났고, 특별히 우리 배성도님께서 공부하셨던 학교, 요한 웨슬레부터 시작해서 거기 얼마나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쪽 교단에서도. 감신대학교죠. 그러니까는 이 교회에게 2000년 동안 일어났던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를 하는 순서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메시아 성령 강림을 이해할 때 뭐가 좋으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레전드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실제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의 본질이 뭔지 파악하기에 좋아요. 첫 번째, 오늘은. 그러니까 성령이 어떤 식으로 일하시냐는 교회와 제자들을 통해 보기보다는 제일 먼저 누구를 보는 게 가장 확실하다?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면은 거기에 답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원형을 살피기에 제일 좋은 거고,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교회 사역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을 파악하기에 용이합니다. 왜요? 교회가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첫 번째로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오순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교회마다, 그 이후의 교회들마다 사도행전의 기록이 많이 있죠. 그 밖에 여러 서신서들의 신약에 거기에 임했던 성령 세례의 장면들을 우리가 분석하고 보다 보면은 뭐를 이해하는 데 용이하냐?
우리가 사역하는 현재 교회의 사역을 이해하는 데 용이합니다. 지금도 성령에 관련돼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다양한 관점들이 혼재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순차적으로 우리가 이걸 이해하다 보면은 아주 깔끔해집니다.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을 보면서 성령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살핌으로써 교회 사역의 원류,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하며 교회의 성령 세례들을 살피면서 현재에 적용할 수 있는 적용점을 찾아낼 수 있다. 제가 그래서 서두임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좀 강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순서대로 진행될 거고 이 순서대로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좋은 것을 많이 얻어가실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논점을 제가 설명을 순차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냐면 첫 번째, 메시아 즉위식 때에 임한 성령 강림에 대한 그냥 간단한 오늘 딱 2절밖에 안 되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냥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재미있는 하나의 관점. 제가 막스 터너 박사님과 지금 살고 있잖아요. 굉장히 너무 힘듭니다. 정말 피곤하고요. 괴롭고 뇌에 주름이 다시 이렇게 저는 구약학만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이 갑자기 신약이 하니까 뇌에 주름이 자꾸 오고 매우 힘들어요. 그런데 새로운 출애굽, 뉴 엑소더스라고 하는 그 관점이 누가복음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냈습니다. 찾아서 오늘 이제 3장 이어서 4장까지 바로 다음 장인데 어떤 식으로 이게 전개가 되는지 살펴보고 그래서 성령을 힘입은 예수님의 그 사역 우리가 이제 사역의 본질이 성령 사역의 본질이죠. 그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도대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그 사역에 대한 이해까지 오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바로 첫 번째 메시아 즉위식 때의 성령 강림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은 이제부터는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건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천천히 한번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번 다시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21, 22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의 묘사보다는 훨씬 짧죠. 마태복음 좀 더 길게 묘사를 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짧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인 4장과의 연결성 때문에 또 누가만의 관점이 있거든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사도행전까지 같이 쓴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면서 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관점들이 이 안에 장 배치, 이야기 배치에 따라서 들어있는데 자 일단은 저랑 같이 한번 분석해보자. 첫째, 시점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시점은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이니까 그럼 누구에게 세례 받을 때죠? 네,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럼 장소는 여기가 어디죠? 그렇습니다. 요단강입니다. 맞아요. 지금 시간적 배경은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하라고 욕도 하고 좀 되게 난장판인 그런 우왕좌왕하는 그런 시점이죠. 그 시점에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세례터 이 장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럼 분석을 해볼게요. 자, 첫째,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 일어난 일은? 좋아요. 하늘이 열렸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네, 그냥 줄여서 얘기하자면은 성령이 강림했다. 오케이, 좋습니다. 다시요. 하늘이 열렸다. 두 번째는 성령이 강림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신분을 지정해주는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지금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정보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재밌게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이제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 시점에서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거는 분명히 좀 뭐 특별한 사건이에요. 뭔가 있어 보이죠? 분명히 뭔가 있죠? 그 이전까지 예수님은 공생애가 아니라 private life, 사생애를 살았던, 그냥 개인적인 삶을 살았던 분인데,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직분을 메시아, 다른 말로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죠.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지금부터 감당하시는 장면인데, 그렇다면은 제가 발칙한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서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시점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걸까요? 아니면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걸까요? 그 너무 한 번에 답이 그냥 나와서 그냥 끝이에요? 아무런 논의할 그게 없나? 나중에 모둠 토의 때 이건 뭐 더 자세히 논의하시면 좋겠고, 근데 이 생각을 먼저 던져 드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은 뭐 누구도 부정하진 않긴 하는데 생각은 해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이 장면이 도대체 어떤 의미이길래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중요하다라면은 어떤 큰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 큰 의미가 과연 예수님이 이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건가, 아니면 이때 이후로 하나님의 원래 아들이셨는데 다른 뭔가가 그에게 일어난 건가? 뭔가 변화가 있던 건 확실해요. 뭔가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그냥 흘러가는 사건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일지 지금 답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한번 우리 성도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자, 이러면은 너무 이제 허전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때 성령을 처음 받았죠? 아닙니다. 일단은 예수님이 원래 어떠한 분이셨는지 누가복음은 요 3장인데 앞에 1장에서 어떻게 얘기해 주고 있냐면 한번 볼까요? 참고로 저거는 1장입니다. 1장 3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해준 얘기입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과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네. 또 누가복음 우리에게 한 가지 정보를 더 주고 있죠. 세례 요한도 이미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세례 요한도 특별한 직무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된 거고, 그런데 예수님은 더욱 특별히 성령으로 인하여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는 동정녀 탄생이라는 신비한 역사로 탄생을 하게 되셨죠. 그러면서 특별히 세례 요한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태어날 아이는 거룩한 이라고 하고 거룩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기보다는 이미 이 아이는 태생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요. 하지만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누가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미 신성을 가지신 거룩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성령을 받은 분이잖아요. 메시아는. 이미 예수님은 성령을 받은 분이고 성령과 함께하는 분인데 왜 굳이 다시 이 앞에 있었던 이 즉위식이 필요했던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부터의 존재론적인 예수님의 신성과는 상관없이 즉위식이 갖고 있는 의미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레전드 이사야 61장에 그 일이 있을 거라고 전설로서 기록이 돼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왜 즉위식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자면은, 이제 이어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겁니다. 누가가 배치한 이야기 구조를 보면은 답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이 사건 이후에 잠깐의 짧은 족보가 나오고 곧바로 다음 장인 4장이 펼쳐집니다. 4장에 무슨 내용인지 혹시 아세요?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 네, 무슨 시험이요? 광야에서의 시험입니다. 한 발 늦으셨네요. 네. 한 발짝 졌어요. 예.
아, 이분 이거 예민합니다 지금. 예. 자 보세요. 이 이후에 4장의 광야의 시험 40일 금식기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40일 금식기도. 그리고 마귀가 찾아와. 그러고 보니까 창덕궁에서 예전에 마귀 역할로 마귀 역할 하셨고 예수님 역할 하셨었네요. 두 분이 옛날에 연극한 거 영상이 아직도 제가 갖고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궁금하시면 한소연 성도님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그 영상 보내드릴게요. 어디로 가면 볼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그 장면이 나와요. 이제 마귀 막 나오고 40일 금식하고 예수님 배고픈데 마귀가 돌 떡으로 만들어봐라. 막 이 장면이 나오는데 결국은 그 광야 40일 금식기도라는 에피소드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펼쳐질 4장의 내용은 출애굽의 새로운 지도자로서의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는 알고 계시죠? 출애굽 사건은 그 출애굽기에서 시작된 이래로부터 시편을 거쳐서 모든 성경에 계속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자신들의 민족의 시작점이나 물론 아브라함이 시작이라고 하겠지만은 실제적인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의 형성의 시작은 언제냐면 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출애굽 사건이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을 이끌어낸 지도자는 우리가 모세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모세를 더 넘어서서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고 난 다음부터는 그것도 출애굽의 영향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러면은 이 세상의 출애굽의 지도자는 누구인가? 모세로 시작했으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전체가 지도자나 다름이 없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호와의 종 시리즈 얘기할 때 구약의 마지막 순서로 누구를 얘기했죠? 여호와의 종 이스라엘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모세로 시작했으나 실제 그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온 민족의 지도자인 거예요. 자, 그런데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이스라엘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완전한 실패를 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까닭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망가진 창조 목적을 다시 회복시키는 걸. 그러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으신 까닭도 뭐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시키는 거였죠. 이게 다 망가졌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맡겨주셨지만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누구를 보내신 거냐면 예수님,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이 자리에서 받으시고 즉위식 때 받은 성령은 다시 태어날 때 그 성령 말고 즉위식 때의 성령이에요. 이 즉위식 때의 메시아로서 성령의 강림이 임한 이후에 새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기록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4장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살펴본다면 예수님의 성령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바로 요거 지나가고 새로운 출애굽 관점 이해하기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두 번째는 너무 익숙치 않은 표현이니까 한번 소리내서 두 번째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새로운 출애굽 관점 이해하기. 자, 예수께서 새로운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등장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이제 4장부터 이제 펼쳐질 텐데 1, 2절 보고요. 3절부터 12절은 그냥 한 번에 훅 건너뛸 거예요. 예. 이따 마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훅 건너뛰는 마법을. 자, 그러면 일단 1절, 2절과 마지막만 거의 살펴볼 건데 1절, 2절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나의 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우선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태어나시고 더 나아가서 즉위식 때 성령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곧바로 지나서 4장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께서 뭘 입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만함이 그리스도 안에 지금 충만하다는 얘기는 넘쳐 흐른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충만함이 그리스도 안에 넘쳐 흐르고 있는 이 상태인데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하러 가신 게 뭐냐면은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갑니다. 광야하면 뭐가 떠오르죠? 출애굽이 떠오르죠. 당연히요. 출애굽 40년이 어디에서의 일정들이었습니까?
광야에서의 일정들이니까. 예수님은 40일을 기도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 40년을 예수님의 금식 기도 40일로 압축을 시킨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성령에게 이끌려 오긴 왔으나 누구에게 시험을 받고 있습니까? 마귀에게 시험 받고 있습니다. 자, 마귀에게 시험 받은 이스라엘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뉴 엑소더스, 새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오신 예수님은 실패하실까요? 성공하실까요? 성공하실 겁니다. 우리는 답을 미리 내야죠. 성공하실 겁니다. 어떤 식으로 성공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귀의 시험이 어떻게 펼쳐지느냐? 마귀의 세 가지 시험 이렇게 펼쳐집니다. 아시죠? 돌을 떡으로 만들고 다 그거예요. 자, 마귀의 세 가지 시험으로 시험이 지나갑니다. 마법. 예, 바로 마지막으로 다시 올게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하신 사역은 누가복음은 지금 뭘로 제시해주고 있죠? 귀신 축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를 이긴 것이 예수님의 성령에 충만할 때의 첫 번째 사역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예수님은 충만하심이 계속 드러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했다고 지금 14절에 묘사하고 있고, 자,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일단 무엇인가? 즉위식 때 성령을 받으시고 하신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새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서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신 일은 무엇이죠? 마귀와 함께, 자, 이거였죠? 뭐죠? 세 가지 시험인데 그게 쉽게 얘기하면 마귀랑 뭐 한 거예요? 티키타카 배틀을 했습니다. 예, 마귀랑 말씀 배틀을 했습니다. 예, 말씀 배틀 했어요. 그리고 이겼어요, 졌어요? 다 이겼어요. 완벽하게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되게 자주 설명드렸었지만 늘 예수님이 어떤 말씀으로, 어디 말씀으로 이겼다? 예, 신명기 말씀으로, 세 가지 다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으로 이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뭐냐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 권세를 어떻게 했다? 이겼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한 건 뭐냐? 성령의 이끌림으로 마귀의 시험 받고 말씀으로 배틀 뜨고 그 다음 마귀를 이겼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러면 즉위식 때부터 시작해서 요 사건이 있을 때까지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승리가 있었을 수 있었을까요? 즉, 즉위식 때는 그때 임한 성령은 뭐라고 보면 되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메시아에게 권능을 부여하는 장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메시아에게 구원의 성령이 아니라 권능을 부어주는 성령으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왜? 누가복음이 분명하게 그걸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후의 논점들이 보면 주님께서 마귀를 이기시고 병을 고치시고 승리하는 장면을 말씀해요. 자, 그리고 요거 지나가고 난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나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장에 갖고 온 그거 두루마리 펼쳐서 읽었을 때 어디 말씀이었다고요? 이사야 61장이었잖아요. 오늘 날 너희의 귀에 들린 이 말 지금 성취되었다. 완벽하게 누가가 의도를 갖고 이 이야기들을 하나로 딱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면은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냐? 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왜 지금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고 승리했느냐? 이사야의 예언 레전드대로 지금 이렇게 된 거다라는 걸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은 권능이 부여된 일이었고, 그래서 이 권능이 부여됐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제가 이제 성령 사역의 원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첫째, 지혜가 임했습니다. 둘째, 통찰력이 임합니다. 셋째,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임합니다. 넷째, 병을 고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이거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이 모든 능력들을
필요에 따라서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이 쓰시는 이 사람들마다, 여기 우리 모두가 주의 종이죠. 주의 종들마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부어주시니, 어떤 사람마다 다 귀신을 쫓을 수는 없고, 어떤 사람마다 다 병을 고칠 수는 없고, 어떤 사람마다 다 지혜와 통찰로 멋있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마다 그래서 다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것을 합쳤을 때 뭐가 된다? 네, 하나의 교회가, 여기서 말하는 하나의 교회는 우리나라 교회 전체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역자들은 그러니까 말씀을 정말 멋있게 기가 막히게 잘 분석해서 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역자는 정말 시리에 빠져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성령의 역사로, 능력으로 위로하면서 그 영혼을 살려내시는 사역자가 있을 수도 있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얼마나 다양한 유형의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힘을 합쳐서 콜라보해서 주의 나라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그 중에 one of them, 그들 중에 우리도 하나의 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이러한 일이 일어난 원인이 뭐였느냐?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고, 이러한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됐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 조금만 더, 한 단계 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힘입은 사역을 한번 이해해 보시죠.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신 것은 뭐냐면 귀신을 쫓는 사역이었고, 그 이후에 뭐 하셨죠? 병을 고치셨죠.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저는 먼저는 1차원적 축귀와 치유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말 그대로 개인에게 들려있는 귀신, 개인에게 들려있는 질병을 어떻게 했다? 고치시고 치유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제는 고차원적 축기와 치유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그러면 고차원적 축기란 무엇인가? 읽어볼게요. 첫 번째, 시작.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눈먼 귀목으로부터 치유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적인 질병으로도 귀신 들려 있고 질병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민족 전체가, 나라 전체가, 개인이 영적으로 병들어서 못 보고 못 듣고 하는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성령의 능력은 어떤 것이냐면, 못 듣고 못 보는 사람에게 듣고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성령의 능력은 내가 의도를 하고 발휘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자에게 그 능력을 부여해서 내가 저 사람을 살려야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 사역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 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눈을 뜨고 귀를 띄우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회중, 예를 들어서 설교자인 제 입장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지혜와 통찰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는 이 자리 가운데 다 똑같이 듣고 있는데 누구는 귀를 계속 닫고 있고 누구는 눈이 계속 닫혀 있어. 그런데 열리지가 않아. 왜요? 이 여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으니까? 예, 사역자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는 권한은 하나님에게 있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눈먼과 이 귀 먹음을 해결하시고자 원하신다면은 그때 그 시점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런 비유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래 전에 손양원 목사님 잘 기억하시죠? 일단 일제강점기를 잘 견뎌내시고,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때 돌아가셨고, 이제 손양원 목사님은 견디셨어요. 해방을 경험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손양원 목사님은 몇 년 있다가 곧바로 북한이 쳐들어와서 6.25 때에 이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공산당에 의해서. 근데 그때 이제 그 어간에, 그 전에 서울의 남대문이었나요? 어느 교회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갑자기 으아! 하고 누가 회중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으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무슨 웅성웅성하고 난리 났죠. 알고 봤더니 그분은 장님이었는데 갑자기 눈이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혹시 귀머거리랑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눈 장님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예요. 책에서 보고. 눈이 멀은 분인데 갑자기 눈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 열광의 도가니. 그 상황이면은 이 집회가 진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집회가 진행이 안 되고 불길 같은 성신이요? 이러면서 막 갑자기 그런 걸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설교를 이어갔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거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분이 눈을 뜬 것은 나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입니다. 나는 설교하고 있었을 뿐이고 하나님이 때가 돼서 필요하시니까 저분 눈을 띄우셨겠지요. 정숙하시고 설교 말씀 들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위대한 지도자는 달라요. 예, 진짜 위대한 지도자는 다릅니다.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유명한 부흥사나 뛰어난 학자나 어떤 분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집회사역, 치유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다 고침받습니까? 다 눈을 뜹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시는 건데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그런데 그 원형을 주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하셨다? 만나는 족족 귀신을 쫓아내시고 성경에 기록된 거 이외에도 더 많은 일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나는 족족 귀신 쫓아주시고 병든 사람 만나는 족족 안수해서 치료해 주셨던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걸 못 하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안수했는데 병이 안 나, 귀신이 안 떠나가, 한 번이라도 실패했어,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모양 빠지고 이건 우리는 진리의 종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걸 하셨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따르는 주님은 그러한 분이시다. 우리가 따르는 주님은 그러한 분이시고 한 번도 실패와 실수가 없으신 분이니까 믿고 가라. 단 너희는 완전한 자가 아니다. 교회와 영혼 구원과 영혼의 치유를 위해서 너희에게 능력은 주나 하지만 너가 창조주는 아니다. 그걸 기억하고 너에게 준 은사대로 감사하고 겸손하게 사용하며 살아라. 하지만 그 대상자들을 치유하고 눈을 띄우게 하고 귀를 띄우게 하는 것은 내 일이다. 이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게 성령사역의 핵심인데.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고차원적인 또 축기의 치유는 뭐냐면은 두 번째 마지막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알도록 인도하는 말씀의 사역, 위로의 사역. 그렇습니다. 말씀의 사역과 위로의 사역. 저 같은 사람이 사실은 이런 쪽이죠. 말씀의 사역.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 또 유기성 목사님이나 이제 은퇴하신 유기성 목사님이나 이런 훌륭한 목사님들은 또 위로의 사역.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여자 목사님들을 통해서는 위로의 사역 쪽도 많이 사용하시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남자들은 아무래도 그런 거 잘 못하는 것 같고, 근데 여자 목사님들은 그런 거 굉장히 또 잘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 쓰임새와 그릇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런 사람들은 그런 분에게 보내고 저런 사람들은 이런 분에게 보내서 하나님께서의 하나의 어떤 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시게끔 만드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메시지 전하기 전에요. 첫 번째, 예수님의 메시아 즉위식 때에 임한 성령의 강림은 뭐였다고요? 뭐를 부여했다? 권능을 부여하는 거였습니다. 자, 예수님은 실패한 출애굽의 지도자인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백전백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앞으로 모든 질병을 치료하실 겁니다. 주님이 안 되는 건 없어요. 결국은 예수님은 새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참된 승리, 축기와 치유로서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새 시대가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축기는 바로 1차원적인 축기도 있지만 치유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들을 누가 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메시지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메시아의 죄송해요. 요 화면 있었네요. 요게 그 제가 말씀드린 그 화면 내용이고요. 한번 다시 볼게요. 권능의 부여였고 축기 치유, 1차원적 축기와 또 고차원적 축기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한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메시지 첫 번째입니다. 메시아 성령 강림과 사역으로 보는 시대 정신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대, 3, 40년대의 시대 정신은 뭐였을까요? 우리나라에. 독립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50년대의 우리의 시대 정신은 뭐였을까요? 6.25 전쟁 끝나고죠. 네, 남북 통일 다시 돼야 되는데 이렇게 지내서는 안 되는데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70년대 이때 우리의 시대 정신은 네, 잘 살아 보세요. 정확하네요. 정확하게 탁탁탁 나오시네요. 잘 살아 보세요입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 우리의 시대 정신은 민주화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90년대 때에 처음으로 정권 교체가 일어나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별다른 시대 정신이 없이 지금까지 오고 있고,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의 저와 여러분의 세대들, 우리 20, 30대 세대들은 시대 정신이 딱히 없는 채로 살아가더라라는 그런 분석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다시 한번 시대 정신을 세상에 줄 수도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앞 시대의 시대 정신은 국민들이 이끌어낸 것도 있지만 교회가 먼저 그것을 제시했던 적도 꽤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시대 정신을 제시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가 광화문 광장에 나아가서 정치 참여를 하라라는 말로 점철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의 정신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 그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20세기에 귀신과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성경의 이 텍스트가 주었던 기독교적 시대 정신이 있었습니다. 잘 살아보세요였습니다. 거기랑 딱 맞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물리적인 해방, 개인의 이 가난함을 벗어나는 해방들이 시대 정신과 딱 맞아떨어졌고, 그래서 엄청난 폭발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에 귀신과 질병을 축출하신 예수님의 이 사역,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귀신과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예수님의 이 사역, 21세기에는 과연 어떤 식으로 시대 정신으로 제시가 되어야 될까요? 물론 해나가야 할 일들이 산더미같이 많겠지만 개인의 해방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해방까지 우리가 이어가야만 비로소 그때에야 우리가 새로운 시대 정신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교회 안에서 더 이상 내적인 폭력들이 사라지고 교회 안에 참된 종의 정신의 회복으로 낮아지고 서로의 발을 씻겨주고 서로 사랑하며 그 다음에 이 마음의 치유들, 영혼의 병든 것들을 돌봐줄 수 있는 이 모든 분위기와 모든 것들이 깔려 있어야만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한참 동안 교회의 정화와 교회들이 이런 모습으로 회복되며 나아갈 때에 교회의 구성원이 곧 사회의 구성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회로 이어져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21세기의 시대의 정신, 교회가 내세울 수 있는 시대 정신은 진짜로 종의 정신입니다.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교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질이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도 결국은 성령을 받아서 하신 축기와 치유가 누구의 말씀에 순종한 거냐면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널리 회복시키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의 뜻을 받았습니다. 그건 뭐냐? 주의 종으로 순종하라. 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많은 영혼을 회복하고 살리라는 얘기죠. 동일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을 그렇게 이어내신 것처럼, 살아내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 일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21세기에 교회가 제시할 수 있는 메시아 성령 강림과 사역으로 제시할 수 있는 시대 정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메시아가 가졌던 종의 정신을 강화하는 것.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로 종의 정신이 시대 정신이라고 했는데, 이 메시아가 가졌던 종의 정신을 강화시킨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저 뒤를 보시면 우리 교회 표어가 있죠. 그리고 말씀 구절이 있죠. 이사야 42장 1에서 7절 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사역하시는 그 장면들을 좀 보다 보면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22절에 저기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무엇이냐?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마지막 22절이에요. 그때에 이 이사야 말씀을 다 인용한 이후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종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메시아께서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셨답니다. 그 일을 행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이 하나님을 바라게 될 것이고 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치유되는 역사가 곧바로 나타나는 이 일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대 정신, 종의 정신을 회복하고 모든 성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고차원적인 축기와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는 불신자들이, 우리를 만나는 상처 입은 자들이 신자인 듯하나 그러나 교회를 떠나 있고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치유받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메시아의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성령의 사역의 원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이것을 이어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